곧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날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정말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그 이삭이 어떡하냐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그랄이 가나안 땅 안에서 비교적 풍요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랄로 갑니다. 그런데 이 그랄도 이 흉년의 영향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랄도 흉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삭이 이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가 지금 경제적인 그 어려움, 흉년을 맞아서 경제적인 어려움 당했지만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여러분 그 당시 애굽에는 여러분 뭐가 있죠?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어디로 떠나요? 애굽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그랄 땅에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2절부터 4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애굽으로 가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면 세 가지 복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삭의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 6절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이요,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랄에 거주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그랄에 거주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는 농사가 잘 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삭은 오늘 말씀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애굽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한지 여러분 혹시 1절 말씀 보시나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를 일부러 언급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잘못을 이렇게 답습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비록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흉년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흉년은요, 먼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겠죠.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이 먹고 사는 가운데 문제 생기면 당장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무슨 이런 상황에서 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 생기고 여러분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당장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삭은요 흉년을 맞았어요. 이 흉년이란 얘기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생존의 위협이 생긴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대로 애굽 내려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애굽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요? 애굽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라.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그 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흉년, 이것은 여러분 뭐 1차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의미할 수 있겠고, 우리의 삶에 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신 차려서요
물론 기도하면서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의 기회를 꼭 물으시길 바래요. 주님, 이러한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주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걸 깨닫게 하잖아요. 그 뜻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면요, 성경에서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과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그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살 길을 주시고 승리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부흥한 어떤 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이 교회는 코로나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정말 엄청난 부흥을 주셨어요. 영적으로도 부흥을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더 정말 우리 성도들도 새로운 영혼들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이 교회가 은혜와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 때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 목사님도 코로나로 어려운 때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 우리 교회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온갖 걱정이 다 되더래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 너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너는 오직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만 순종해라. 이런 상황에서 오직 내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만 순종만 하라. 그럼 내가 너희 교회에 다들 어렵다는 이때에 부흥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과 이 교회가 코로나 때에 오히려 정말 주님이 기뻐한 뜻대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했을 때 정말 이 교회가 제가 봐도 정말 코로나 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귀한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 중에도 우리만의 흉년을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각자만의 어떤 나만의 흉년 같은 어렵고 힘든 위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결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여러분 꼭 어에게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면 주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뒷부분은 좀 간단히 나누지만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삭이 너무 잘했어요. 주님 앞에서.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삭이 그 아래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요 누이라고 속여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블레셋 왕 여러분 아비멜렉이 여러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여러분 이렇게 빼앗길 뻔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이삭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선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뒷부분에서는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한때 여러분들 자기 아내 사라를 여러분 누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이 일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똑같이 아버지가 한 실수를 그대로 해요. 여러분 참 이것도 참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1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분명히 거짓말했거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누구든지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일 것이다 하면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삭이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죄 지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삭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삭을 보호해 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요 5절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보토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비록 이삭은 실수는 했어도요,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삭의 아버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부모인 아브라함의 그 순종 때문에 이삭이 잘못했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 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복음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잘할 때만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잘못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부모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지역 경사님들이랑 밴드 모임을 하다가 우리 지역 경사님들도 다 자녀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자녀들에서 계속 기도하면 부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여러분 그 성도를 제가 이렇게 가정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 물론 임명을 합니다만, 근데 이 성도님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이 성도님의 가정이 삶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 성도님은 믿지 않는 그 배우자와 결혼해서 큰 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요, 이 성도님 가정이요,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성도님 가정이 큰 어려움 만나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까. 근데요, 제가 이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을 준 게 있었어요. 이 성도님의 어머니 기도 때문에 이 성도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의 어머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당신의 자녀가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주야로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의 어머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님 가정이 당한 이 지금 큰 어려움을 주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의 자녀들이 설령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 자녀들이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에 순종함이라. 부모인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도 좀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만의 흉년을 만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이삭처럼 결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묻게 하시고 어의 길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만의 흉년을 정말 주님이신 은혜와 복으로 이기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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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 삶에 흉년 같은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내 뜻대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어의 길을 통해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삭이 오늘 말씀에서 흉년을 만났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주님, 우리도 어려운 때에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의 뜻을 묻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 있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비록 부족함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어찌 때는 주님을 떠나 있기도 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이삭에게 변함없이 은혜로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어떤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된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고 주와 친밀히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의 길을 통해 우리 부모된 우리의 삶이 정말 주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모인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어떠한 잘못 속에서도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있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려진 우리 은혜와 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기뻐하실 대로 순종하는 어의 길을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실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어떤 어려운 삶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이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순종인 우리 부모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